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 후서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오늘날 터키의 서쪽 끝부분에 있는 한 도시의 목회자로 디모데라는 청년을 세웠습니다. 이 편지는 그 청년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목회자인 너 혼자만 이 내용을 알고 있어라 하는 뜻으로 보내진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이 편지의 내용을 잘 이해해서 교인들을 가르치라고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까닭은 디모데가 목회하던 교회의 교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는 물론이고 일반 교인들도 모두 잘 이해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힘든 말세에서 바르게 살아가길 바라서 이 편지를 성경에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 후서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한마디로 말세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3장은 크게 보면 두 문단, 1절에서 13절, 14절에서 17절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문단은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 문단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럼 말세와 성경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말세의 특징. 둘째, 성경의 필요. 셋째, 성경의 능력. 첫째입니다. 말세의 특징. 이 말세의 특징들에 대해서는 올해 초 2번 하고 지난주 설교까지 모두 3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을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나마 다시 정리를 해야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1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는 사실입니다. 말세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긴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말세라는 똑같은 기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이어서 2절부터 사도 바울은 말세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사회가 빡빡해지고 거칠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이유는 사회나 환경에서 받는 영향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사회와 환경을 움직여가고 조정해가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때문에 생겨나는 말세의 특징, 현상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절에서 9절까지를 쭉 서술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10절부터는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만 원어에 따르면 10절 처음은 그러나 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러나 너는 내 가르침과 행실과 의향을 쭉 보고 그대로 따라왔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겪은 심한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던 일 등등 여러 일을 나열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열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자신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들을 샅샅이 일일이 나열하진 않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일들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 끝에 표현된 내용을 강조하려고 나열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주라는 말이 앞에 나왔지만 원문에 따르면 실제로는 이것이 강조되는 말이어서 맨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나를 건지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자신이 겪은 개인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사실을 끌어냅니다. 그러기에 12절을 보면 무릇이라는 낱말을 사용합니다. 무릇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바울 자신만 그렇게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물론 사람에 따라 덜 받고 더 받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든지 고난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항상 경건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죠. 자기가 잘못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고 살아갈 때 왜 핍박을 받지 않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대충대충 넘어가면서 살면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승진하기도 빠를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좋은 것이 좋다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은혜로 합시다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상은 불법과 편법 아니면 대강하는 식으로 일을 처리해 갑니다. 무슨 일을 반듯하게 하려면 사람들은 빡빡하다, 재미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반듯하게 사는 것은 빡빡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듯하게 살려고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대부분의 것이 빡빡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12절 말씀은 분명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핍박을 받을까? 바로 이 이유를 이야기하려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1절에서 11절까지 쭉 내용을 전개시켰던 것입니다. 핍박이 오는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세는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핍박이 생기는 것일까? 한마디로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에는 19개의 말세 현상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모든 현상을 다 말한 것은 아니고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무엇인지 굵게 살펴보면 맨 처음 언급한 말씀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그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언어 유희를 하자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돈 사랑입니다. 이런 자기 사랑이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4절 맨 끝에 있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데도 마땅히 돈을 내놓아야 할 것에 돈을 안 내놓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해야 할 것에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고백과 헌신은 입술에 붙어있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또 이런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작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자신의 뜻, 자신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그걸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헌신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둘째입니다. 성경의 필요.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쏟아지는 핍박을 온몸으로 막으며 계속 핍박에 주눅들어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핍박을 이기고 오히려 핍박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핍박의 매, 모진 매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성경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여기서 성경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는 이유는 말세에는 성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배워서 확신하고 있는, 즉 성경의 가르침에 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13절과 이어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계속 속이고 속임을 당하며 나아가지만 그러나 너는 거하라. 언어로는 머물러라 하는 의미입니다.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요? 성경, 즉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머물러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왜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그래야 핍박을 당해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이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에 필요합니다. 특별히 필요합니다. 바꿔 말해서 성경의 이러한 역할, 기능 때문에 특히 말세에 경건하게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말세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려고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성경은 한마디로 핍박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의 능력. 이 말세에 성경이 필요하다면 과연 성경에는 우리가 말세를 견뎌내며 살아가게 할 힘이 있는가? 있다면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성경을 읽기만 하면 마치 마술을 부리듯 우리에게 힘이 퍽퍽 전달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이 가진 능력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성경을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실 이 문장은 성경을 읽는 사람,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을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풀어 써놓은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문장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거기에 나오는 성경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너를 지혜롭게, 능히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를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하는 힘이다. 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말이란 같은 말이라도 문맥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 몇 년이 지나자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기 엄마한테 말합니다. 아유, 이제 다 키웠네요. 아직 6살인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뜻을 다 알 겁니다. 또 아이가 뭔가 잘하면 아유, 이 아이가 사람이 다 됐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아니었다가 이제 사람이 됐다는 뜻은 아닌 줄 여러분 잘 압니다. 아기도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었으니까. 이처럼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자라나서 성숙해진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이라는 그 말은 구원의 시작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완성 지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을 얻게 하는 힘도 있지만
또한 구원받은 사람을 성숙하도록 지혜롭게 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성경이 불필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계속 자라나게 성숙하게 하는 것이 역시 성경이란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구원받고 구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전 과정에서 성경으로부터 힘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비실비실 살아갑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상 사람과 거의 구분 안 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 안 되게 살아갑니다. 근데 힘을 얻는 사람은 날마다 핍박을 이기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감히 말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도 전혀 자라나지 않는다. 물론 성경을 읽지 않아도 사람은 나름대로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몸집도 커질 수 있습니다. 높거나 유명한 자리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결코 전혀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 여기 5절에 있는 대로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런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 의지에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돈이나 이익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신앙이 어떤지 아주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런 문제가 없을 때는 다 신앙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시 15절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만드는 지혜까지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세를 견디며 이겨낼 지혜를, 그런 힘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지혜롭게 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이 다른 책과 차이가 뭡니까? 어떤 차이가 있기에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바꿔 말하자면 어떻게 해서 성경이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16쪽에 있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여기서 감동이라는 말은 셰익스피어나 모차르트가 감동을 받았다, 영감을 받았다 뭐 하는 그런 식의 영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영감에 관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영감교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는 다르게 복잡으로 일단 생략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로 하여금 전혀 오류가 없이, 잘못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에 맞게 성경을 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결하게 기록자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기록했으므로 성경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책들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책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은 책들도 사람의 매너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을 어느 정도까지는 나름대로 좋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책들은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책은 사람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놔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게 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던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바꾸고 하나님께 원하는 사람으로 키워줍니다. 이처럼 사람을 그렇게 바꿔서 성숙시키는 성경의 힘은 어디서 올까? 성경의 글자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에게서 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성경을 바르게 알아갈수록 변화되고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다는 것, 그건 단순히 지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외워서 갖게 되는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깨달아서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성경을 알아갈 때 구체적으로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 어떤 능력을 주시길래 우리가 바뀌고 성숙할까? 16절이 네 가지로 대답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 집의 벽에 써놓은 가훈, 학교의 벽에 걸어놓은 교훈, 뭐 그런 내용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교훈이란 또 큐티할 때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 그런 게 아닙니다. 교훈이란 성경 안에 있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모든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 세상이 전혀 알려주지 않는, 또 이 세상이 다르게 말하고 있는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의 생명체들은 아메바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다. 그게 진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이외에 수많은 놀라운 진리들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16절에서 말씀하는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진리들과 부딪혀 내가 배운 것과 달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 내 생각 또는 내 행동이 틀렸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가르침이 내가 잘못 생각하고 행동한 그 부분을 계속 질책합니다. 가책을 줍니다. 이것이 16절에서 말하는 두 번째 역할, 책망입니다. 이런 책망을 통해서 고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불편하죠. 계속 질책을 받으니까. 안 읽으면 평안한 듯 느낍니다. 이른바 우리의 사고,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유교적입니다. 또는 자기 중심적인 쾌락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사고를 가지려면, 고치려면 질책의 과정, 야단 맞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옳다고 이제껏 생각해온 것들, 그런데 실상은 성경 말씀이 틀리다고 지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다른 책들도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고 책망하지만 그거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의 구조에 맞게 그 구조에 맞지 않는다고 질책하는 것이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책망을 받으면 가슴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서 질책을 받으면 잘못했다는 반성하는 정도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합니다. 성경은 책망함으로써 그 사람을 바르게 만들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역할인 바르게 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삐뚤어진 치아를 바르게 치유해주고 교정해두듯 성경은 그런 교정을 해줍니다. 이게 성경이 가진 힘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두 번 교정해놓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 교정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의롭게 만듭니다. 그게 의롭다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하게 되는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역할인 의로 교육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네 가지 역할은 네 단계로 이루어진
성숙의 과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고치고 바르게 되면서 하나님을 점점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힘을 얻어야 그 사람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평생 몸담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가 목회자든 집사든 장로든 일반 교우든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바뀐 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게 사람을 자꾸 바꾸실까? 삐뚤어졌으니까 바로 놓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숙하게 하시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지만 여기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 개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는 일반적인 표현을 씁니다. 너라고 안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마치 바울이 자신이 받은 핍박과 고난을 쭉 말한 다음에 12절에서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일반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반화시킵니다. 이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누굴까? 그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를 가리킵니다. 이 사실을 우리와 연관해서 말씀하자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건 매우 가소로운 말입니다. 그런 말을 쓰면 우리 생각 속에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제안해서 마치 목사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나머지 신자들은 덜 살아도 될 것이라는 그릇된 사고가 여러분 안에 자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만 각자 하는 일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또 모두 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목사는 목자고 양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그릇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각자 하는 일은 다를지라도 공통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방법은 자세는 똑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17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선한 일입니다. 17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말로 온전하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 풀어 말하면 앞에 온전케 한다는 것은 완전 무장시키는 것을 뜻하고 뒤에 온전케 한다는 것은 완전 무장한 채로 능수능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신을 잘 갖추어서 잘 무장해서 능수능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숙시키려는 목적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만 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을 다 읽고 외워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가르침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못된 특징들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하는 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크고 작든 핍박을 받습니다. 남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집안에서도 받을 수 있고 직장에서 받을 수 있고 가까운 사람이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핍박을 견뎌내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도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할 겁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씀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경외한다는 건 뭘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힘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구원을 얻자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겁니다. 이렇게 힘써야 우리는 성숙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도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아서 모든 핍박을 이기고 공경 속에도 기뻐하며 평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되고 값진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들고 다니고 읽는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잘 받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하게 하시고 더 힘쓰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위해서 이 말씀에다 내 삶을 몽땅 거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